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 갔다 오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7,000m 상공에 비행기가 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편안히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분들은 무슨 백으로 저렇게 편안하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편안하게 웃으면서 뭘 믿고, 그게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겠느냐고 노트로 웃음을 지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온 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놀라운 은총인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마음의 위로가 와요.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하면 기쁨이 생기고, 상처 입은 마음들, 또 힘든 마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씻어지는 것을 느끼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가 되고, 이게 기도하면 만 가지 응답이 오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뛰어나게 깨달음도 오고, 얼마나 많은 축복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는 축복에 대해 말씀을 듣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들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방법 두 가지와 또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하셔야,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절의 말씀 보세요. 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그 훌륭한 다윗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살면서 괴롭고 속상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다윗처럼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면 눈물이 그냥 나와요.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나와도 여러분, 어떤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어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낫을 병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산 것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냥 뭘 달라면 안 주다가도 울면은 우는 애 젖준다는 말 있잖아요. 울면은 복가치면은 그냥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윤희도 그 전에 보니까 스마트폰 사달래서 안 주니까 울어져 끼니까 부모가 두 손을 들고 그걸 사주더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가 15년을 연장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자꾸 눈물이 나와야 돼요. 세상에서 서럽다고 울고 TV 보면서 울고 아무 소용없어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자꾸 눈물이 나와야 돼요.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다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교회 오다가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눈물이 나와야 돼요. 자꾸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세요. 우리 그 찬송을 불렀잖아. 돌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눈같이 녹아져야 돼. 세상에서 울어봤자 알아주는 사람 없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복이 되고 하나님이 눈물을 식혀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뭐 울 게 있느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감사의 눈물이 있잖아요. 감사의 눈물.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 그래도 감사한 게 많잖아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길 바랍니다. 감사할 거 없으면 죄래도 졌잖아. 죄래도 졌잖아. 회개의 눈물이라도 흘리길 바라고, 죄진 거 없으면 간구의 눈물이라도 하나님 틀어달라고 간구의 눈물을 히스기야처럼 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많이 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울기만 하면 눈물을 식혀주시니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새신자는 교회 왔는데 기도 제목도 많고 응답도 받아야 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 교회를 왔는데. 그런데 오래 믿은 집사님, 권사님들은 미사오구를 써서 아름답게 말을 표현해가지고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아시지요. 할 말이 없으면 주시지요. 이제 아시지요. 할 말 없으면 주시지요. 그런데 기존 성도들은 미사오구를 써서 아름답게 기도한 성도보다 아시지요, 주시지요 기도한 그 성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주시지요. 따라서 말해. 아시지요, 주님. 주시지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약간 들어보세요. 너무 높이 들으면 손이 아프니까.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어요.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방법,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오늘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나라를 잘 지도해야 되는데 잘 지도 못해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만,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 간구하고 간절히 다윗처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만 만나면 절망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만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죽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낙담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내가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처럼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환난 날이 환난을 만났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응답을 못 받아 너무 문제가 커서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절망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고,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 기도하길 바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적극성이 없고 또 미지근하게 세상 일 하는 사람도 아무 성과가 없어. 세상 일도 어떤 일을 해도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면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뭐 일을 해는 건지 안 해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적극성을 가지고 나가야, 모든 일이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야만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뜨뜻미지근하면은 뜨겁게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쑥쑥 아주 아름답게 커가지만 적극성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나오는지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신앙이 클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알겠어요. 저는 왜 신앙이 안 크는지 알겠어요. 적극성을 띠고서 해야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미지근한 걸 원치 않아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토해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토해내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야 만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아침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만 아침에 우리 모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첫 대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짜증만 내고 그냥 불평만 하고서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뭐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신없이 해서 가서 이렇게 일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을 허락하소서. 그날도 좋은 일만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환난이 물러가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으니 아멘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모두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해요. 제주도 3박 4일 가 있는 동안에 새벽에 그렇게 부르짖어서 막 간절하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나오는 성도들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고 그 눈물로 막 목이 쉬도록 기도했더니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하나님의 아침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 중에서 신용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1927년생이에요. 그 목사님은 삼각산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한 것 같아요. 40일을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달라고,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면서 신영준 목사님이 삼각산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 좀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막 불이 임하면서 진동이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음성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너를 부흥사로 쓴다는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천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줬는지 몰라요. 그는 기도 중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진동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지난 죄는 다 용서받았다. 내가 너로 이 민족 앞에 소망의 종으로 세웠나니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음성을 듣고 부흥사역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했으니 오늘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여 이평화 목사도 능력을 받고 여러분도 능력을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봉사의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돌보고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만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소평가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어떻게 피합니까? 기도로 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을 돌봐주셔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한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하고 마칩니다. 기도의 자세 두 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세상에 우상과 잡신과 수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만 해도 신이 800만이래. 신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만 해도 800만이래. 한 나라의 신들이, 수없는 신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우상과 귀신과 잡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귀신과 잡신들과는 대조적으로 제약과 함께 공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제약을 물리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자세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자의 자세, 어떤 죄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기도자의 자세, 어떤 죄를 버려야 되느냐?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5절 보세요.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고 건방진 모습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오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게 오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만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오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함께 가까이 지낸다고 오만하다가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었습니까? 오만한 마음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오만한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리는 겸손한 모습을 가졌으니 바리새인의 오만한 기도의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세리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성시 중에서 내가를 제일 싫어해. 내가. 하나님은 주씨를 좋아하셔. 주씨를. 내가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오만해서 있었지만은 세리는 주님 앞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처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오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만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했던 세리 같은 겸손한 마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만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시편 51편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도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으면 전부 이것이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모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나만큼은,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만큼은 옥에도 가고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닭이 우니까 닭소리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베드로가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 우리 모두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진실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아갈 때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써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사도로 쓰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킵시다. 오늘 하나님께 약속을 잘 지키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부득이한 거짓말이 있어요. 부득이한 거짓말,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다락에 숨겨놓고 이미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런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명을 사랑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거짓말은 특별한 거짓말이 있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아이가 탄생되면 벌써 다 바로가 죽이라고 했지만은 이미 손대기 전에 다 탄생했나이다. 이런 거짓말, 이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보니까 아주 노모가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53살 먹은 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이게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며느리도 딸도 12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아들이 쓴 편지처럼 12년 동안 편지를 보내서 어머니가 심정병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도록 잘 부모님께 효도했으니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 짓니다. 기도 생활로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잘못이 많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똑똑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공로로, 피공로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나갈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겠어요.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고쳐야 되죠. 오만할 때도 있죠. 고쳐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의 풍성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응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